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됨, 화해의 완성은 하나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라 라고 말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그 그림에 꼭 빠지지 않고 그리는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항상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했었던 수많은 그림들을 그리는데 거기에는 꼭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빠지지 않고 그려지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건 아주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이 닛산 자동차가 이 연구를 위해서 아주 예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장 먼저 낸 회사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벤처 회사라고 해요. 아직 실용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 내보낸 이 제품이 가장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실현 가능한 상태까지 끌어올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개발을 실현 가능한 상태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주 특별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그동안 다른 회사들은 이 플라잉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하늘을 날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이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가져와서 이 조그만 비행기를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해야 이 비행기가 시내를 주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죠. 날개도 접어서 차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길가를 막 주행하다가 주유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주택에 있는 이 차고에 그 비행기, 자동차가 될 그 비행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비행기가 땅 위를 다니게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이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 참여하는 존재 방식을 늘 택해왔어요. 역사 속에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또는 은둔하는 생활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이 참여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에 직접 참여하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됨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무엇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도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믿음과 또 예수님의 소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항상 예배가 끝날 때 가장 마지막에 마치면서 외웠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외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하나됨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모두 6번의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총 6번의 우리가 사용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시련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그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부모가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는 자녀들에 대한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적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귐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온전한 사귐, 이게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인 이 사귐과 선교, 우리가 첫 번째 이 설교에서 말을 했었죠. 이 사귐과 선교는 사실 둘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말하라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또는 소그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여전히 죄인이고 그들 역시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한 상태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교회 안의 소그룹들이 깨지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상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함이란 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들을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상과 이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비판하고 또는 그 교회 공동체를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의 중심은 하나됨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칠성례라고 해서요,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가지 성례가 더 붙여져서 이 7가지의 성례를 교회의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전 세례와 성찬만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세례와 성찬의 중심은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먼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머리에 물을 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순복음 교단이나 또는 이 침례 교단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에서는 물 속에 온몸을 완전히 담그는 방식으로 이제 침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침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 예식을 받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물속에 잠기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가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찢어주시는 그 주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영원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주는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을 다 마셔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먹는 순간 떡과 포도주는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나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하나 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보여주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뚜기는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서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요. 그 이유는 이 오뚜기의 외적인 모양이나 생김새,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오뚜기 내부의 중심에 무게추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쓰러질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어설 수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견고하게 바로 서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그리고 신앙의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예요.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하고 아무리 거대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려는 그런 노력, 애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이루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왠지 모르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방법이 총 세 가지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현재 내 믿음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와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죠. 안 나가. 분명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못 나가거나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의 숫자가 어림잡아서 한 1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독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을 보니까 청년들이 이 통계나 여론조사를 위해서 실시되는 이 교내 설문지 안에, 거기에 그 종교란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 정말 그런가요?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이유가 이 크리스천 동아리 선배들한테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신앙적인 이 고민이 있어서, 또는 이제는 정말 부모님을 떠나서 진지하게 기독교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려다가 소속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냥 유튜브 신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팽겨 쳐도 되는 걸까? 교회 공동체가,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석탄은 함께 있을 때 불을 내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모여 있으면 그 불이 꺼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일 뿐,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서서히 어딘가로 증발해 버려서 사라지거나, 또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사냥감이 되기에 너무나도 좋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몸을 담을 수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돌봄을 받으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그룹을 통해서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해서 소속되는 것은 이 참여와 사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모임이 필요해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와 문화센터의 차이점이 뭘까요? 문화센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깊은 사귐을 통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의 필요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소비하고 배우는 곳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과 그리고 성년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것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이에 사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문화센터와 같은 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 몸에서 떨어져 나간 발가락을 상상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과 발가락에 생명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스스로 단절시킵니다. 마치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서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다는 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교회의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에 하나씩 참여해서 섬기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관심사 그리고 은사가 모두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역,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쉽고 분명한 방법인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봉사를 했던 곳이 이 지적 선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지적으로는 한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에 불과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했던 일은 단 한 명의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보조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시고 하니까 체면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하다 적당히 빠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때 이제 에러십이 찬양을 했지만 그 예배 찬양 시간에 찬양팀이 화려한 연주를 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한 악기,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그냥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아이도,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이 앞으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배였죠. 그러면서 제가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던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사람을 향해서 닫혀 있었던 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 하다가 빠져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섬김의 자리를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인 27살 때까지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너무 잘나고 강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무능해서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적장애인들, 세상으로 보았을 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만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